사무엘하 강의 45번째 시간, 다윗의 기도 후세의 등장, 다윗의 기도 후세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애처로운 다윗의 피난길 스케치로 시작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다윗은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람산 길을 지납니다. 감람산은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산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늘 감람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감람산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산이에요. 그 산을 넘어야 이제 광야길로 피난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힘든 것도 몸이 힘든 것이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 어쩌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런 모습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다윗은 자연스럽게 머리를 가리고 걷습니다. 저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느닷없이 삶의 불행이 찾아왔을 때 머리를 감싸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고야 하면서 머리를 감싸게 되죠. 다윗도 지금 머리를 가리고 걷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머리가 명예를 상징하였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신의 실추된 명예, 부끄러움, 수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싸매고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동시에 다윗은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맨발. 아무리 오래전 이야기지만 신발이 없지 않은데 다윗은 지금 맨발로 걷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낮은 자세로 피난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데 다윗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반가운 소식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나쁜 소식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앞서 저희가 다루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책사, 모사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다윗의 모사였고 다윗의 조력자였던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전략가가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세가 불리한데 하필이면 아히도벨 같이 중요한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야속했을 것이에요. 나를 돕던 제갈공명이 대적의 책사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는 다윗 편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뛰어남을 알기에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대단한 전사가 아니에요. 그가 물리적으로 싸움을 잘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략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즉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기도의 응답의 조짐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기도하자 후세가 등장하였어요. 아히도벨 어떻게 합니까? 주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감람산을 넘으면서 감람산을 오르면서 기도하였는데 그 산의 정상에 갔을 때 후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있지만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과 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책사였어요. 모사였어요. 지혜자였어요.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을 다윗은 후세를 보자마자 무릎을 탁 쳤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33절 3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후세는 나이가 많은 지혜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랑 같이 피난길 가서 광야길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감당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후세를 아주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후세 정도 되면 아히도벨을 대적하여서 또는 그와 함께 맞서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전향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을 도모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 부자들에 대해서, 그 제사장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가? 35절, 36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은 이제 막 완성된 비상연락망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후세는 압살롬 곁에서 또 다른 모사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도와주는 척 정보를 흘려라. 고급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흘려라.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그 두 아들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은밀하게 전달하도록 하라. 그러면 전쟁을 감당하거나 전투를 감당할 때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겠죠. 이것이 중요한 승리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기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의 친구라고 적혀져 있는 후세는 곧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죠. 후세도 다윗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포진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은밀한 일, 다윗 편에 서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압살롬에게 발각된다면 제사장들이나 후세나 다 죽은 목숨이죠. 그러고 보면
이들은 다윗에게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다윗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짧은 기도 가운데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히도벨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며 주님 앞에 짧은 기도 간절하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시고 후세를 보게 하심으로 후세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그런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죠.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목도하게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